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은요, 말씀의 검, 성령의 검입니다. 말씀의 은혜 은총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두 부분이에요. 어떤 연관성이 있을지 한번 봅시다. 오늘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일까요? 여러 대답들이 나오겠죠. 제가 역사상 세상에서 가장 사람을 많이 죽인 무기 10가지를 찾아보았는데요. 10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궁금하십니까? 10등이 원자폭탄입니다. 30만에서 40만 명을 죽였어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사용되었습니다. 근데 원자폭탄은 이 타이틀이 하나 있더라고요. 단기간에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인 무기. 사용되면 가공할 위력을 발휘합니다. 우리나라도 이 문제에 지금 휩싸여 있죠. 하나님이 해결하시기를 기도합시다. 1등 궁금하십니까? 1등이 궁금하셔요? 무엇일 것 같습니까? 이 녀석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글라디우스입니다. 이 글라디우스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글라디우스는 로마의 양날검이에요. 예수님 시절에 실제로 사용되었던 그 검입니다. 로마 이 양날검은요, 역사상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인 칼이에요. 오래 사용되었고 상당히 실용적이고 그리고 효과적입니다.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인 무기 1위가 이거예요. 고대 로마 시대 말입니다. 로마 군병들이 수세기 동안 사용해온 양날의 단검형인데, 단검보다는 좀 길죠. 두껍고. 언제부터 사용되었냐 그러면 이게 기원전 7세기경부터. 그런데 이게 대단한 발명품이었습니다. 실용성과 특히 휴대성이 뛰어났어요. 잘 들고 다닐 수 있고 상당히 살상이 효과적입니다. 두꺼워서 배를 막 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원 후에 1500년대까지 사람들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기네스북에도 오른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인 검으로 이름이 올라 있어요. 네, 대단하죠, 여러분? 대단한 무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이 무기는 왜 사용합니까? 여러분 잘 압니다. 그런데 첫 번째 원인은 인간이 연약하여서요. 사람들은 자신을 지키고 적을 무찌르기 위해서 무기를 사용해 왔어요. 그런데 사람의 무기가 이 정도인데 사람 것은 비교할 수도 없는 무기가 있습니다. 차원이 다른 무기가 있어요. 이건 하늘의 무기입니다. 이 무기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무기예요. 세상에서 가장 강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기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무기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이 무기는 사람을 살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을 발전시키는 무기예요. 절망의 인생을 희망의 인생이 되게 하는 무기가 있습니다. 엉망진창인 인생을 새 사람이 되게 만들어버립니다. 삶의 기쁨을 충만히 가져다 주기도 하죠. 이런 엄청난 무기의 정체가 뭡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시는 검이에요. 즉 말씀의 검인, 말씀의 검이 성령의 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본문으로 돌아오면 베드로 사도가 하늘의 무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자신도 모르게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사용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표현이 정확할 겁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청중들에게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라고 선포할 때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제사장, 성전 맡은 자들이죠. 이 성전 맡은 자들은 사실 신앙의 감시자들입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이죠. 여기서 특별히 주의 깊게 봐야 될 사람들의 부류가 있는데 사두개인들입니다. 자,
왜 사두개인들을 좀 특별히 봐야 될까요? 사두개인들은요, 기독교와 정반대입니다. 무슨 얘기냐? 유대교와도 많이 틀려요. 사두개인들은 베드로와 요한의 설교에 부활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니까 눈살을 찌푸리고 싫어합니다. 왜일까요? 이 사람들이 제사장들을 충동질하여 베드로와 요한이 있는 설교 현장으로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두개인들은요, 부활이니 영혼이니 하는 말을 믿지 않습니다. 이들의 사전에는요, 천사란 단어조차도 없어요. 유대교의 한 지파라고 하는데 말입니다. 왜일까요? 현세의 권력의 줄을 잡고 부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권력의 줄을 잡고 부를 누리며 잘 살아가는 것이 이들의 종교 철학입니다. 이때 베드로와 요한은요, 믿음의 선배, 침례 요한의 신세가 되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아니, 그거보다는 더 정확히 얘기하면 작은 예수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하겠죠. 이들은 지금 쳐다보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같이 눈을 마주하고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는 다른 사람들은 이들을 죄인 취급하고 있는 것이에요. 죄인 쳐다보듯이, 더러운 것 쳐다보듯이 지금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들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왜 힐난의 눈으로 쳐다볼까요? 진실을 사실이라고 말한 것이 죄란 말입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것을 전한 것이 죄란 말입니까? 다시 사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싫은 눈치로 기득권자들이 보고 있는데도 자꾸 믿는 사람들은 늘어만 가고 있어요. 왜일까요? 무슨 일일까요? 누군가 일을 하고 있겠죠. 성령님과 함께 말씀의 권세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로 5,000명이 개종되죠, 여러분. 말씀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충만하니까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누가 말입니까? 한때 예수님을 부인하였던 베드로부터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처음부터 이렇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인물이 되었습니까? 시작은 아주 미약합니다. 미비하죠. 순종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에요. 예수님이 기도에 힘쓰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기다리라고 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한 결과물이죠, 여러분. 기도 충만하니까 말씀 충만해지고, 말씀 충만해지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여지는 거예요. 그러니 개종의 역사가 확연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는 것이에요. 모든 것에 믿을 만한 증거, 부활이 확연히 가슴속에 들어와 버리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말씀이 검이 되어버렸습니다. 말씀이 하늘의 무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말씀 위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 무엇도 자를 수 있는 성령의 검이 된 거예요. 성령의 검은 대단한 위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검의 특징은요, 시공간을 초월한다는 것이에요. 그날 그 시간에 역사했던 성령의 권능이 말씀 가운데 오늘도 역사함을 믿습니다. 성령의 검은요, 인간의 이성과 상식을 넘어섭니다.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버리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과 뜻 속에 불순한 것들도 완전히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속에 또는 여러분 집안에 불순한 모든 것들이 잘려져 나감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단연코 말씀이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 설교의 장소의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입니까? 어떠했을까요? 엄청난 압력이죠. 엄청난 압력이었겠죠. 좋지 않은 압력입니다. 목숨을 담보로 할 정도로 말입니다. 한 번의 설교는 그런 거예요. 종교개혁 때 마르틴 루터가 설교할 때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잡히면 죽습니다.
잡히면 죽습니다. 그런 분위기와 동일한 거예요. 목숨을 담보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오늘 말씀처럼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 우리 주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하는 것이에요. 말씀이 들어가야 삶이 변하고, 말씀이 들어가야 인생의 부흥이 되고, 말씀이 들어가야 전도의 영이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전도의 영이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설교 자리는 상당히 압력이 가해지는 자리입니다. 폭압적인 자리죠. 웬만한 사람 같으면 숨도 못 쉴 자리입니다. 6절로 7절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합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제사장들이요, 문중 사람들 다 몰고 옵니다. 네? 이 자리에는 그래서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힘께나 쓴다고 하는 사람들 다 모였습니다. 베드로를 사람 취급도 안 하던 인생들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거부하고 적대하던 자들이 이 자리에 다 모여버렸습니다. 나사렛 예수를 여럿몰이하고 모함하여 죽인 자들이 다 모였어요, 여러분. 무대가 마련됩니다. 완벽한 세팅이에요. 누가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진실이 입을 벌리고 승리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늘 총연출하고 계십니다. 총감독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를 마음에 넘치는 부담을 가지고 있던 못난 제자 베드로가 증거하도록 깜짝 쇼를 준비하신 것이에요. 마음에 넘치는 부담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었던 베드로예요. 얼마나 마음에 부담감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베드로를 쓰시기 위하여 오늘 깜짝 쇼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한가운데 세워놓으시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들에게 베드로를 통해 질문하게 합니다. 네? 너희 와 이런 단어를 쓰면서. 그런데 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들은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누구의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병자를 낫게 하였느냐, 이런.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기득권이라고 하는 자신들에게도 이런 능력이 안 나타나는데 누구의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병자를 낫게 하였느냐. 우연이겠지. 그 베드로전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을 때, 성령님이 함께할 때 영광의 영이 오기 전에 치욕의 영, 모욕의 영이 먼저 온다는 것이죠. 시기와 질투인 것이죠. 누구의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병자를 낫게 하였냐고 질문합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은혜 가운데 있을 때 가깝거나 먼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럴 때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 건세라며 떠나갈지어다. 그러나 분명한 건 날 때부터 안진병이야 치유받은 걸 어쩌란 말입니까?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어쩌란 말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충만히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한가운데 세우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이 백성들은 약점을 찾아내기 위해, 허점을 찾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의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병자를 낫게 하였느냐. 이 많이 들어본 질문이죠. 많이 들어본 질문이에요. 어디서 나오는 질문입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받으신 질문이에요. 자, 마태복음으로 가봅니다. 21장 23절입니다. 자, 여러분들 21장 23절 여러분이 합독해 보세요.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받은 질문을 베드로가 받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제자들의 삶 속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아름답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의 삶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영이 흘러 넘치고 있는 것이. 동일한 질문을 베드로가 받습니다. 뱃사람 베드로는 어깨에 힘이 들어가요.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가만히 있는데도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감동과 담대함이 은혜로 밀려와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합니다. 베드로는 현장에 있는 잘 나가는 인간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지금요.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한때 자신의 랍비였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얼굴이 줌임되어 갖고 쫙 당겨져서 쭉 다가옵니다. 강력한 성령의 임재죠.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담대히 말합니다. 베드로의 담대함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성령 충만의 원인이 있는 거예요. 아마 이때 베드로 앞에 로마 황제가 왔어도 그는 지금처럼 당당하게 말하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베드로는 느낍니다. 내가 새 사람이 되었구나. 내 영적 신분이 달라졌구나. 베드로의 신분이 달라졌어요. 베드로의 신분이 달라진 것처럼 여러분의 신분도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는데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자, 찾으신 분들이 다른 분들을 위해서 큰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이 택하신 족속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장자들이에요. 그러니 당연하게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핍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결국 여러분이 이깁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본질로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 이겨요. 어떻게 이기는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로 넘어가세요. 고린도후서 6장. 자, 찾으셨죠? 자, 9절로부터 10절 큰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따라서 결국 우리가 이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럴 때 빌립보서 4장 13절처럼 이렇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는 것이, 능력의 역사함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베드로 사도는요 강조하는 말이 있어요. 베드로 사도가 쓰는 말이 있습니다. 너희와 너희가, 너희를 강조합니다. 이건 질책이죠. 너희가 예수를 죽였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했잖아. 우리 유대민족의 전승에 메시아는 부활하신 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단지 질책만일까요? 단지 질책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 자들이 죄를 깨닫고 돌아오기를 강조하는 사랑의 언어예요, 여러분. 담대한 거죠. 꾸짖음과 사랑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어요. 이럴 때 그 어떤 큰 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심장이 아주 약해집니다.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이죠. 죄의 본능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가 함께하는 그런 설교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이끄시는 설교의 자리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되기를 우리도 기도합시다. 베드로는 그 사랑의 언어를 통하여 부각시키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게 뭘까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말씀 10절을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베드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돋보이게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 속에 예수밖에 없는,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어 강건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죽은 예수를 살렸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각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이 병자를 낫게 했다는 걸 분명하게 주시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전도의 현장에서 말씀 가운데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죠.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예수라는 것을 이 어리석은 인생들에게 심어놓습니다. 이 머릿돌이 무엇입니까? 머릿돌은 두 벽이 만나는, 다 아는 얘기죠. 기둥 밑에 노인돌이에요. 초석이라고 하죠. 여기에 빠져버리면 와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이 머릿돌이 빠지면 건물은 주저앉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설교에 하나님의 인장, 하나님의 붉은 도장을 확 찍어 놓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주신 적이 없다고 선포해 버립니다. 자, 12절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오직 예수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참 특이하게 기상천외한 믿음을 발휘합니다. 베드로가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아닌데 그런데 베드로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바뀜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런 믿음의 출처는 어디에 있습니까? 베드로는 상황이 좋을 때 큰 소리치며 예수님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옹호했어요. 그러나 마지막 판에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함으로 보기 좋게 벼랑으로 뚝 떨어져 버려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비겁을 뒤집어 쓰고 벼랑으로 떨어져서 실족했어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위할 때 베드로는 엄청나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기상천외한 하늘의 능력이 그의 말 가운데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다 아는 뱃사람 베드로는요, 예루살렘 상류층 고위 기득권 인사들 앞에서 예수님을 너무 멋지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지금 총연출하고 계십니까? 웬일입니까? 이 베드로의 기상천외한 믿음은 어디에 근거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베드로는 생선이나 잡으러 갈릴리로 돌아갔어요. 베드로는 끈 떨어진 영 같은 한심한 신세였습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에 이런 날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다시 베드로가 베드로 되고, 그 베드로가 베드로 아닌 것 같지만 진짜 베드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성령의 불에 지나갈 자가. 베드로는 그야말로 건축자들이 쓸데없다고 쓸모없는 돌로서 버려졌던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성령 충만함을 입고 신약 교회 시대를 열어가는 정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시죠? 이제 이 베드로, 그는요 예수의 복음을 들고 유대인들의 구원의 모퉁이 돌이 되고 있어요. 유대 사람들의 구원의 모퉁이 돌이 되고 있어요. 예루살렘의 구원의 모퉁이 돌이 되고 있습니다. 쓸모없이 버려졌던 돌이 말입니다. 벼랑으로 떨어졌던 돌이 말입니다. 주 예수를 높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가 여러분을 높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베드로를 예수의 부활 사건 위에 등장시키고 계실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은 없을까요? 제일 중요한 건 오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겠죠. 여러분의 은혜의 복을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대에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배우기 원하시는 것일까요? 예수의 이름을 지니고 벌의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것은 아닐까요? 어떤 도전이요, 여러분? 한때 믿음에서 실족한 베드로예요. 그런데 오늘 그의 입에서 활라산처럼, 용암처럼 막 뿜어나오는 복음의 능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고 느끼라고 하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보고 느끼라고 하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님께서 전도의 현장을 지금 읽어가고 계십니다. 이 장면을 바라보고 우리가 있어요. 지금 무엇을 느껴야 될까요? 성령이 아니고는요
한꺼번에 한 번 설교하는데 말입니다. 5천 명이 복음에 무릎을 꿇는 놀라운 현장을 무엇으로 표현해야 됩니까? 5천 명이 무릎 꿇고 있어요. 하나님은 믿음의 형제들,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모두 몇 명입니까? 많습니까? 아니면 적은 인원입니까? 빈자리도 듬성듬성인데 말입니다. 다 채워주고 넘칠 줄 믿습니다. 사실 오늘 영적 분위기에서 보면 엄청난 숫자예요, 여러분. 만약 오늘 우리가 여러분 한 명 개개인이 어부 베드로처럼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도 베드로처럼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5천 명 곱하기 우리 수, 무지 많죠? 무지 많죠? 네. 이게 가능한지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일입니다. 전도는 성령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이에요. 중요한 것은요, 키가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황금 열쇠는 우리 한 사람이 100% 성령님을 의지하여 나가느냐 아니하느냐, 이게 관건이 되겠죠. 성령 그래서 여러분 보고 이렇게 표현하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어두워요, 여러분. 20년을 30년을 교회 다녀도 여러분 인생이 어두워요.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하면 어두운 베드로가 빛나듯이 여러분의 인생도 찬란하게 빛납니다. 성령으로 빛이 나는 것이, 생명의 빛이, 성령의 빛이 여러분과 함께해서 영혼육이 치유되고 가난에서 회복될 자다. 예수 피건세로 명하니 영권 인권 물권으로 축복받을 자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읽기만 할 때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그런 말씀을 안 읽어야 되면, 아니면 무지막지하게 읽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만 있을 때가 아니란 뜻이에요, 여러분. 그럼요, 말씀을 먹었으면 행동하세요. 육신의 양식도 너무 많이 먹으면 운동해야 됩니다. 에너지가 넘치면 운동해야 됩니다. 생명의 기운이 넘치게 되어 있어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살아나면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은 영혼의 양식인 것입니다. 영혼의 양식을 통해서 여러분 몸에 생명 기운이, 생명 에너지가 흘러 넘치기 시작하면 영혼을 운동시켜야 됩니다. 영혼의 운동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할 자다. 성령을 받으라. 복음을 전할 자다. 전도하여야 되는 것이에요. 다른 생명을 살려주세요. 지옥으로 내려가는 다른 생명들을 살리는 놀라운 사명 감당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에요. 행할 때 말씀의 능력과 권세가 드러납니다. 행할 때 말씀이 역사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에요. 행할 때 말씀이 표면적 글자에서 말씀의 검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 골수를 찔러 쪼개어집니다. 이제 말씀으로 살리시는 성령 하나님의 부드러움에서 강력한 어루만짐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터치는 부드러운 것 같은, 그러나 강력하고 담대하게 우리를 만들어버립니다. 혹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요, 여러분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 순서가 정해지지 않으셨습니까? 할 일이 태산이십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할 일이 태산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말씀은요 1.1획도 그냥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오셨으니까 우리는 성령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면 됩니다. 이것만 잘하면 돼요. 나머지는 우리 책임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진도 지휘하실 터니까 우리는 그냥 말씀 가운데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이라면요, 잘 따라가는 게 일이에요. 잘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러운 마귀 따라가지 말고, 세상 따라가지 말고 성령 하나님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 따라가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일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나의 일이고 우리의 일이 되는 것이에요. 기도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해지기 위해서 첫 번째 1단계가 뭐냐 그러면 순종입니다.
회개의 순종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기도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늘 이 세 가지가 함께하셔서 성령의 검을 들고 세상을 정복하는 우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라건대 버려진 돌이 머릿돌이 되어서 하나님의 군사로 거듭나서 성령의 검을 높이 들고, 우리에게 여러분 성령의 검을 높이 들고 땅끝에 이르러 복음을 전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말씀 81편 10절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입을 크게 열면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무엇으로 채워져야 할까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좋고 복된 것이 채워져야 되겠죠. 그러나 막 채워지면 안 됩니다. 입에 찢어져 버려요. 내 입에 맞게 채워져야 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늘 아버지 천부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죠. 무엇을 주십니까? 성령을 주십니다. 이처럼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셔요. 사람의 지체에 우리에게 알맞게, 우리 입에 알맞게 가득 채워져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야 됩니다. 말씀의 능력과 권세가 여러분 입안에 가득 들어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능력은요, 강력하고 복되기 때문입니다. 말씀 가운데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있으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은혜 달라 축복 달라 하지 않아도 복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이 함께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요, 강력한 능력을 발휘하고 우리를 복되게 합니다. 강력한 능력을 발휘하게 되어 있어요. 기상천외한 믿음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자굴의 손, 하나님의 제자 사도들답게 그 앞에서도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그 능력들이 여러분 일상사에서 역사한다면 여러분들은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게 될 것입니다. 넘치고 넘치는 흘러 넘침의 복이 함께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 입들이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적어도 말입니다.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는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4장 20절로. 자, 고린도전서 4장 20절로.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찾아보세요. 자, 찾으셨습니까?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습니다. 말이 능력으로 바뀌려면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야 되고 그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해야 돼요. 단순하게 모세오경만 달달달 외우면 유대인이 돼버립니다. 성령님이 함께 해야지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부활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된 인생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고 기도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운데 시마다 때마다 복된 길에서 사랑으로 도와주십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보혈의 사랑으로 우리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는 구세주의 보혈로 구원받았습니다.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연약하고 나약한 우리들, 사실은 흙을 닮은 우리들이죠. 이런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함께해서 성령 하나님이 함께한 베드로처럼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주셔서 우리도 복되고 다른 사람들도 복되고 대적의 머리를 밟아버리게 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감사합시다. 이제 감사의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워지는 이 절기에 감사합시다. 이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형제들이 있음에 감사합시다. 정말 누군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으며 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셨음에 또한 감사합시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는 크고 크신 은혜에 감사합시다. 우리는 다만 성령의 검을 높이 듭시다. 이제 성령 충만하여서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들고 땅끝까지 점령하는 사랑의 능력의 성도들 다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전합니다. 볼런칩니다. 아멘 할렐루야.